샬롬. 5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장년누리 사순 김광규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저에겐 5년 전부터 5월만 되면 딸이 생사를 헤맬 때 주님께서 살려주신 우리 딸 생각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려오는 아린 감정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5월이 되었답니다. 우신 가족들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라며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당시 출산 이후에 과다출혈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집사님의 사연인데요. 김광규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신 이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나무 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잠언의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하는데요.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기를 싫어하고 내미는 손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죠.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지자 생각합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다 쌓아두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말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아닌 물건과 소유와 재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거만이란 잘난 체에서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인데요. 성경엔 교만과 거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또 같이 등장합니다. 거만은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미련하다는 뜻도 터무니없이 고집을 피운다는 의미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결국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가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거나 거만하고 미련함으로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보다 과학이나 돈이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속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가 그토록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자꾸만 흔들립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묵상하고 마음의 되새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지혜의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지혜의 간절한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소리를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혜이신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이 혼돈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안전히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